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리.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취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리.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윗에게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이후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보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훈련의 의미입니다. 예를 든다면 독수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겁니다. 나는 것. 그래서 성경도요, 이 독수리의 나는 것을 주목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수리가 멋지게 이 창공을 날아다닐 때에 비삭을 할 때에 처음부터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엄미로부터 아주 호된 훈련을 받고서야 그렇게 독수리는 멋지게 날아다니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된다면 일부러 새끼를 쫍니다. 그래서 그 둥지 가장 밖으로 자꾸 몰아서 일부러 둥지 밖으로 내버려 던진다고 합니다. 날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 둥지 아래로 떨어지다가 나무까지 부딪히기도 하고 또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아주 호된 훈련을 통해서 그 독수리는 하늘을 멋지게 비상하는 아주 훌륭한 독수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훈련하신다. 그래서 이 훈련은 시험에 있는 시련을 통해서 이런 훈련이 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징계입니다. 징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그냥 넘어가지 않죠. 어떡합니까? 회초리를 들게 되는 겁니다. 미워해서 화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해서 자식이 잘못하면은 내리는 일종의 회초리.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말하는 징계는 두 가지 개념이다. 첫 번째는 훈련이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징계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광야 생활은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때를 다 벗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학교,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는 뭐 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잖아요. 자,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 이들은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그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자, 그것이 바로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 생활한 이유지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훈련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다 있다. 다 받는다. 그게 뭐라고요? 징계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든 아니면은 내가 잘못을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징계이든 징계는 다 있다. 만약 이게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훈련을 받는다. 내가 징계를 받는다. 이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훈련도 없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은 그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분별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징계 두 번째 의미가 있겠죠.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종의 회초리를 드는 다윗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 그리고 징계 후에 싸매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은요, 첫 번째 징계의 개념인 훈련을 참 잘 받았습니다. 훈련을 참 잘 받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추격과 핍박을 통해서 좋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훈련을 잘 통과해서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 된 겁니다. 자, 동시에 두 번째 징계도 잘 받았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밧세바 범죄 후에 다윗이 받은 게 뭐예요? 그게 징계예요. 자녀들 간에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다 뭡니까?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징계. 자, 두 번째로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징계이다. 자, 어제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숫자, 또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세 가지의 징계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7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석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로는 3일간의 전염병. 요 세 가지 중에 다윗은 하나 징계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자신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징계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왜 그렇게 했는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그렇고 다윗이 이 사람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왕 되기 전에는 사울의 이 추격과 핍박을 통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고 왕이 되고 나서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주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징계를 받고 싶다면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여호와의 긍휼이 많으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으로 징계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무엇이냐? 첫 번째도 아니요, 두 번째도 아니요, 바로 요 세 번째 징계.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자, 백성이 죽었는데 몇 명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만 명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요,
내일부터죠. 코로나 방역이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국도 아주 자유롭고 입국도 아주 자유롭고 그래서 우리 정순영 집사님의 호주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 효진 씨, 그 딸이 5년 만에 이 한국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다 해제가 됐다. 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죠. 일종의 그냥 풍토병으로 여기는 그전에는 전염병으로 봤다 그 말이지요. 근데 이제는 일종의 그냥 풍토병, 소위 말해서 감기로 여기는 그런 시대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도 격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년 반 동안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누적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4,767명입니다. 34,767명.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내려지는 전염병 며칠 동안 내렸어요? 3일.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려져서 몇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7만 명이 죽었다.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는 3년 반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3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려져서 7만 명이 죽었다. 엄청난 많은 숫자입니다. 거대한 재앙이죠. 또 그때에는 이 뭐 의료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막 그냥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뭐 아이든 뭐 여자든 노이든 상관없이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자, 이 7만 명에는 누가 있을까요? 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을 때에 총 몇 명이었는가 하면 130명입니다. 130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죽은 7만 명의 숫자 안에는 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 다윗이 의지했던 그 사람들을 거두어 가신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 수를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했잖아요. 자, 바로 그 수를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파악했던 그 사람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일간에 내렸던 7만 명이 죽는 이 엄청난 전염병 재앙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야, 내가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헛된 것이로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는 것이로구나. 내가 숫자를 의지해서 군사를 의지해서 내 왕위를 안위하고 내 왕권을 강화해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인생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의지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다윗은 알게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는 이 전염병 재앙은 나라에게 또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이지만 무엇인가? 다윗으로 하여금 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통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 나라 하여금 더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끈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에 시련이 많이 다가올 때에도 어떡합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왜? 시련이 있으니까. 그래 시련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으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 매달마다 우리 김종태 이사님 아실 거예요. 정지양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 자매인데 매주마다 이렇게 11조를 보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소위 말해서 그 오너가 갑질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막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직원들이 막 그만두게 되고 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막 요구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제가 어제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힘든 시간을 그런 보내고 있더라고요. 막 살도 빠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재앙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게
어려움의 시간이 지향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과 끈을 묶게 하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 그것만 보면은 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너의 문제를 보지 말아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라. 그게 뭔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구나.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일종의 끈이로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무엇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시련 중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욕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저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을 것이니라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3일 동안 여기저기서 전염병으로 죽어나는 이 엄청난 재앙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범죄는 자기가 했는데 그 죄 없는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는 이 재앙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내가 범죄했고 내가 악을 행했는데 치시려면 하나님 저를 쳐주세요. 저희 집을 쳐주세요. 어제 확인했던 것처럼 다윗은 인구 조사를 마치자마자 그게 죄임을 깨달았죠.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이 또 내리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쳐주시옵소서. 나의 집을 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인구주사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자신의 죄를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굵은 배를 입고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것,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이런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쳐주세요. 그리고 내 집을 쳐주세요. 이 백성을 쳐주지 말고요.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적인 회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회개. 실제적으로 그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고쳐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바로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을 치시려면 거두시고 나와 내 집을 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을 보면은 지금 어느 시기라고요? 나이가 많은 노년의 때에 통치 말기이지만은 다윗은 범죄했을 때도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좋을 때, 믿음의 전성기에 있을 때나 또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의 말기에 있을 때나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은 참 좋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무엇을 봅니까? 바로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다윗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깨끗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또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너의 마음을 바꾸어라. 회개해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솔로몬이 회개했다. 돌이켰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럼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통치 초기에 가졌던 그 마음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그렇지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순수한 마음, 또 이 교회를 바라보며 가지는 이 순수한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건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초심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변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초심을 갖고 끝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수가 적다고 해서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설망하지 않냐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혹시 성도가 늘고 또 교회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목사가 자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제가 이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이고 다윗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신실한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자, 이것을 본 갓 선지자는 이제 회복을 위한 제사를 제안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거기에서 두 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제사는 무엇입니까? 번제요. 두 번째 제사는 화목제. 자, 번제는 무엇인가? 자신의 죄 그리고 백성의 죄 이것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용서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화목제를 드린 거지요. 자, 복음적으로 본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로 자, 이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있다. 지금 다윗은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실제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의 제물과 화목제의 제물과 피를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게 25절 말씀이죠. 이게 사무엘하 이 마지막 말씀인데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서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인구조사로 인해서 크게 범죄해서 아주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다윗이 3일 동안.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 순간부터 막 전염병이 쫙 내려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여자들이 죽어가고 노인들이 죽어가고 죄 없는 백성들이 흉기에서 막 죽어가는 거대한 재앙이 온 이스라엘 나라에 있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 힘든 3일의 시간이 다 지나고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재앙을 그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결국에는 끝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좋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서의 마무리입니다. 사무엘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마무리 뭡니까? 좋게 하셨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결국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좋게 하셨다.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고통을 다 거두어 가시고 좋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사무엘하의 결론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사무엘하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마귀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달콤해 보입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끄는 건 좋게 하고 뭔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그래서 사람을 자꾸 끌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여자와 남자를 시험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봤을 때에
어땠어요? 보기가 너무 좋았죠. 성경 기록하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것을 따서 먹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끝이 아주 안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아요. 왜? 그렇게 해야 끌리니까. 그렇게 해야 따라오니까. 그러나 끝은 어때? 아주 비참한 겁니다. 아주 불행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자, 제가 강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좋으신 분이시다. 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해서 오늘 다윗처럼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좋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멋진 선을 하나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결론이 나빠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는 끝은 항상 나쁘기 때문에 새드 엔딩입니다. 새드 엔딩. 비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슬퍼도, 처음에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은 무엇입니까? 해피 엔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 왜? 끝은 항상 좋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끝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요. 우리가 장차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좋게 하신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오늘의 여러분의 어려움도 견디고 고통도 슬픔도 견디고 아픔도 견디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무엘서의 결론이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회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좋게 하심. 그것이 사무엘서의 결론이다. 자, 오늘은 사무엘서가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책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실 때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6월 첫날이죠. 무슨 날입니까? 월상 예배. 또 5월의 첫날 예배로 또 세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금요일부터는 내일은 월상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요. 금요일부터는 유다서를 전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6월달 새벽 본문을 여러분에게